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족보가 열리면 성경 모든 것이 열린다. 그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족보가 있으면 그것을 건너뛰잖아요.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거 정말 이거 지루하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족보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의 죽음의 족보, 그리고 생명의 족보, 회복의 족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0세에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저는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족보,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몇 세에 죽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죽음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죽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없는 것은 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960세까지 나이를 세고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노인 어른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그냥 옆에 사람들이 저분 94세예요, 97세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몇 세를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한 90몇 세인데 무드셀라가 어떻게 960세를 살았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5장에는 그 모든 나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점은 그가 죽었다는 것이죠. 100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 죽음의 피가 들어간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우리는 결코 살 수 없고 죽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데려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족보에서 죽지 않은 유일한 자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빛 속에 있는 족보들에게도 구원의 길, 살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이죠. 항상 죽음 가운데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이 족보를 보고도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장을 죽음의 족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족보가 아니고 생명의 족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도 모두가 다 죽어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에는 살 길이 있다. 부활의 장소, 생명의 장소, 죽음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든 사망의 길이든 뭐 절망의 길이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도 사실 죽음의 족보와 같지만 우리는 그 한 명 살아서 하늘로 옮긴 에녹을 보면서 거기에 길이 있다. 삶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에녹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에 들어간 인류는 제단 알타의 예배의 문화에서 바벨탑의 문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쌓는 바벨탑은 인류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 개인의 욕심을 하늘 끝까지 쌓는 문화가 온 인류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당연히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폐역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던 세상은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 구약에 중간중간 다른 족보가 나오지만 저는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나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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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어디까지 낳느냐? 예수를 낳았다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죽고 하는 그 죽음의 족보가 이제 여기 와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나았다는 생명의 소식을 알리는 생명의 족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메시아의 족보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거기에 정말 죄를 많이 지고 그리고 창녀고 뭐 음란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적에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이 생명의 족보는 피의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의 족보이고 그 족보가 죽음의 족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족보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족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은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더라가 이제는 생명으로 낳고라는 생명의 족보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그 용서의 족보, 생명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는 자기 같은 세리마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의 생명의 족보를 기록했고 거기에 3명의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비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족보에 이름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갔을 때 3장에 회복의 족보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 이상은 하고 위로 찾아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낳고 하면서 하향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상향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개 누가가 그 히랍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흔히 상향식 족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윤태현 목사님이 윤성범 박사를 낳고 윤성범 박사가 윤남옥을 낳고 이것이 아니고 윤남옥 이상은 윤성범이요, 윤성범 이상은 윤태현이요 하면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족보가 진실하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냐 아니면 헬리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사실 확실하게 이것이 족보가 맞게 올라가는 것이냐. 왜냐하면 다른 데서 누구를 낳고 하고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와 이 상향식 족보가 조금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록됐는가,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즉 구속사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일어로 하일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게시히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역사 혹은 설화문학. 그래서 게시히테는 스토리입니다. 게시히테. 그러니까 히스토리하고 하일스 게시히테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10시에, 11시에,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팩트를 기록하는 거고 여기 하일스 게시히테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수리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양수리 집회를 인도해서 처음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다. 이거는 그의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일스 게시히테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체험했으며 어떤 구속사적인 공동체의 고백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팩트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느낀 감동, 감격, 신앙 고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자기의 그 특별한 그 감동을 기록하는 것이 하일스 게시히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속사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인류가 시작되었냐, 언제 무슨 다이나소르가 나왔느냐, 진화됐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백성들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구속사입니다. 하일스 게시히테. 그래서 이 하일스 게시히테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체 공동체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안에 함께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기록한 것, 하일스 게시히테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무엇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서 고백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족보의 전승과 마태가 수집하고 있는 족보의 전승이 다르다고 해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그 역사, 족보, 그것을 기록하는 데는 서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이 상향식 족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덜컥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족보를 들어가게 되고 다시 우리는 회복의 족보로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연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어는 민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다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살죠. 그러나 자기가 알을 까게 되면 다시 그 민물을 향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 중에 그 물이 내려가면서 폭포가 될 때도 그걸 거스러서 올라가면서 그 신랑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막 몸이 다 찢어지면서 바로 자기가 있었던 그 장소에 와서 자기가 알을 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떠나가지고 멀리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알을 낳아 올라오는 연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했던 그 낯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흘러내려오는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죽음으로 내려가는 족보라고 한다면 마태의 족보는 선택의 족보, 용서의 족보, 생명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대면하고자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그 족보가 바로 누가의 상향식 족보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붙잡아주고 우리 힘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광야에 정말 비바람을 피해가면서 마치 우리를 구원의 장소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처럼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죽음을 뛰어넘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가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그냥 죄를 짓고 내려가면 내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누구를 만났냐? 마태복음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이 흐름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누가에서 바뀌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구원의 아주 핵심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산다. 그리고 힘있게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상향식 족보, 그것이 바로 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족보에서 우리가 아주 신학적인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 다시 사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니에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가죽옷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옷, 피 흘려야 되는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인에게도 죄를 졌지만 가인의 표를 주시고 그를 동행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족보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 전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물러가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죽은 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학적 진리가 성경 전체에 오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족보를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가난이 부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사랑을 호흡하여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인간이다.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가복음의 상향식 족보처럼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힘을 얻어 주님과 얼굴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살 길을 마련해 줬던 하나님을 아주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호흡하고요.
그분께 나아가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게 하도록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족보를 통한 구속사적 중요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가 되지 않고 생명의 족보가 되게 하셨다. 3.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올라가는 회복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이 세 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세 가지 족보, 죽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 회복의 족보만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죽음과 죄의 족보, 죽으러 가는 족보, 생명과 용서의 족보, 생명을 얻는 족보, 아니면 회복과 주님과 대면하는 족보, 회복해서 주님의 얼굴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 개의 족보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사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족보에 들어갔고 이제는 다시 그 주님의 낯을 피하여 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그 상향식 족보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그 회복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서 이제 회복의 족보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족보로 아예 이름과 피를 바꾸게 도와주시고 이제 새 피를 수혈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노아 치유회복 산상집회를 항상 광고해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등록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한국 시간은 9월 1일 0시, 미국 시간은 8월 31일 아침 8시부터 120명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윤남목 북자료실에 들어와서 카페 신청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남목 TV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보면 300개에 가까운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로드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310여 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80여 개의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주제로 관심 있는 것을 보아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